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25장에 이어서 26장도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성벽이 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외벽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인간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산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그것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벽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자란 도덕적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이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줄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밤이 의미하는 바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사모하며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지 않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를 신뢰함이란 주를 사모하며 주를 기다리며 주를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손을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 그 가르침에 합당한 생각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하지만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회초리를 맞아도 오히려 적개심을 불태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자 그 자체를 부정하기조차 하죠. 교만하기 때문이며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이며 소멸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죄가 없는 자, 눈치와 행동이 빨라서 환난을 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의 은총을 얻은 자가 바로 의로운 자이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구속함을 얻는 것,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면 어떤 정죄의 화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한다면,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한다면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날 거라는 것, 부활의 은총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믿음을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바라고 앙망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 마른 뼈와 시체들도 다시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것,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성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